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담비자매님도 오늘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좀 담비자매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는 그 대상이 이제 주로 비유를 하실 때 대상이 제자들이거나 아니면 무리들,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이 비유는 참 특이하게도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9절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나오는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주님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 대상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의롭지 않은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제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거 내 남편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더라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렸다 이렇게 하는데, 자들에게 헬라어 부정대명사 타스라는 것인데, 이게 누구든지, 누구라도, 모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고,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조건 제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비난합니다. 소극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겉으로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은근히 속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보니까 신앙생활하기도 참 힘들고 관계 맺기도 힘들고 제일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자기 기준이, 자기 확신이 분명히 서 있고 강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금식은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전도는 이렇게 해야 효과적이다, 교회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왜 그럴까를 보면 몇 번의 그 성공의 경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보니까 잘 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을 몇 차례 경험하다 보면 자기 말이 참 안타깝게도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근데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 말은 멸시하는 수준까지, 여기 이제 오늘 멸시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멸시하다는 이 헬라어가 좀 특별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복음서에서 여기 말고 딱 한 차례 더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사용됐는데 여기가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사용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 여기 업신여기다는 단어가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는 이제 업신여긴다, 멸시하다, 이 뜻은 아주 극심한 조롱이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는 현장에서 조롱한 거니까 또 노골적인 멸시입니다. 아주 냉소적이고 또 희롱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멸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멸시를 해보기도 했을 거고 받아보기도 했을 거고 그럴 텐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고, 반면 세리는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인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도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도 이럴 수 있지 않겠다, 이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만 의롭다 하심 받고 한 사람은 그 아닌 거로 판명 나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바리새인이 거룩함의 대명사니까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이 세리가, 이 죄인 취급받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결과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리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바리새인이 더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도 보니까 이런 충격이 자주 필요합니다. 이런 충격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전히 자신이 옳은 줄을 알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여기 의롭다는 단어는 이제 의롭다, 올바르다, 옳다 이런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뜻이 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차다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제 행동의 의로움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 의로운 행동을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이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가족 교육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곧 죄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 즉 엔조이 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약의 이 차다크, 의인 차다크는 우리의 행동에서 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때, 그때 의롭다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의 이 바리새인의 행동과 종교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는 매우 선한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종교적 열심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게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독에 11조도 드린다 이렇게 합니다. 지난 가을 학기 때 이제 믿음과 재정의 삶을 저하고 이제 하신 분들 그때 나누면서 11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어떤 11조를 어떤 한 분 이제 드릴 때 반올림을 해서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이제 좀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몇 원까지 이렇게 하려니까 좀 그러니까 차라리 좀 반올림해서 좀 더 얹어서 11조를 이제 드린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예쁜 마음입니까?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한글 성경은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소유의 11조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에서 11조를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11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입의 11조도 이걸 반원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차원이 다른 이제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함부로 볼 게 못 됩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되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씨앗의 숫자까지도 일일이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하죠? 제가 지금 씨앗이던 병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제가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씨앗이 보이나요? 여러분, 이 씨가 어떤 씨냐면은 이게 이제 겨자씨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이영민 장로님 보여드렸더니 이 조만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작네요 이렇게 하시던데, 이게 이제 3m, 씨앗 하나가 3m 넘는 크기까지 자라는 그 유명한 이제 겨자씨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겨자씨를 다 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씨앗 하나까지 다 세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바쳤다는 것이죠. 이게 작년입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의 이종훈 선교사님 부부가 교회 왔다가 수요일 날인가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선물로 저에게 갖고 와서 제가 갖고 있다가 오늘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들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집에서 기르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다 떼었다고 합니다. 상추가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상추의 몇 장 중에서 11조 떼고, 뭐 시금치 뭐 나물 11조 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참 거의 강박증에 가까운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의롭다고 여김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차다크라는 단어인데, 이 행동에 관한 의가 아니라 관계의 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11조, 또 소유의 엄청난 돈을 소유의 11조까지 드렸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도 이들을 모르시고 이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그렇게 정확하게 또 열심히 바쳤는데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1조뿐만 아닙니다. 이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1회에 2번씩 금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율법이 정한 금식은 1년에 한 차례였죠. 대속제일 때, 7월이 되는 그 대속제일 때 나팔을 불면서 이제 금식을 시작했는데,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CCC 원당 금식 수련회를 1학년 때 처음 참석하면서 겨울에 해가 바뀔 때 3일간 금식하는 수련회, 그게 제 첫 금식 수련회였고, 그게 너무 이제 좋아서 4년 내내 그 수련회를 참석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그 시기가 되면 올라가서 이제 3일씩 금식하고 이런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대학생들에게 이런 영적 체험을 한다는 것 참 대단히 귀하죠. 근데 지금 이제 율법이 정한 건 보니까 대속제일 단 한 차례 금식하는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1년에 뭐 3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하루를 온전히 24시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서 지금 라마단 기간에 하는 것처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고, 해가 지면은 음식을 막 먹고, 이런 이제 금식이었지만은 이것도 쉽지 않았죠. 일주일에 2번 언제 했느냐?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왜 월요일과 목요일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제 또 내려올 때가 월요일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앙적 열정, 이 특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의롭다고 주님이 판단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들은 도대체 무슨 금식을 한 것일까? 완전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삶 또한 대단히 올바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토색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여러분, 주님은 상대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생각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적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한 적이 없다, 그것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1절, 22절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나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되는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철저히 한다. 나 계속 나가 반복됩니다. 기도의 주체가 참 보니까 계속 나예요.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실은 보니까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좀 분석해 보면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이 기도고, 둘째는 나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전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태도에서도 이 바리새인의 교만이 이제 나타나는데, 11절에 보면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따로 기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제 눈과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이제 정직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였고, 또 찬양과 복종을 드린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이제 위를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시기도 했지만, 이 찬양과 나의 복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얼굴을 위로 들고 손을 들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한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서서 기도하되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로 했다는 말은 1차적으로 눈에 좀 잘 띄는 곳에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마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기도했을 건데, 서서 이제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데 그 성전 뜰 중에서도 지성소가 가까운 어떤 뜰 정도로 갔을 겁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함부로 갈 수 없으니까, 못 가니까 그쯤 가서, 지성소 안이 아니라 바깥에 지성소가 가까운 뜰에 이제 가서 기도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 자리를 택해서 사람들이 보이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또 따로 기도했다는 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따로 기도했다, 자신에게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기도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진짜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저녁에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특권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특권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자기에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자신에게 하는 기도일까요? 대표 기도를 좀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지난주도 대표 기도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오영진 수사님 지난주 대표 기도가 전 참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집사님뿐만 아니라 매주 대표 기도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기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거나 이제 소리가 들리게 하니까,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려고 할 때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로 가르치려고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면서 막 그 기도를 갖고 가르치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을 주입하려고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독백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그 독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세리도 기도하는데 세리도 이제 따로 떨어진 곳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멀리 섰다는 표현은 성전들에서도 맨 가장자리에 구석에 서서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눈에 띄는 곳에, 드러나는 곳에 가서 기도했고, 이 사람은 보일랑 말랑하는 그 구석에서 그냥 혼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쳐다볼 면목조차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그런 자격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세리는 고개를 떨구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친다, 이것은 마음을 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속에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그 악한 생각들이 그게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 것인데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워서 세리처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이번 주도 또 넘어진 것 때문에 그게 너무 괴로워서 세리처럼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또 요즘 이런 기도가 거의 내 삶에서 없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 때 보면요, 정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또는 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이런 흉악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죄는 똑같이 지었습니다. 어쩌면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사람보다 가슴을 치지 않고 맹숭맹숭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죄는 다 똑같이 지었지만 중요한 건 그 죄로 인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한 주간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가슴을 치며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있는 반면에, 그 회개가, 그 눈물이 매주 흐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주 너무 냉랭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요즘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나 자신, 이게 문제인 것이죠. 나 자신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사라졌다. 이 회개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회개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회개의 기도가 사라졌다면 그건 내 영이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이미 병이 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싫어졌다면,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면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이 깊은데도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 좌절감에 너무 비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죄를 지어도 이제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감각해진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감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나병이 바로 무감각병이지 않습니까?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는데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 무감각, 그게 이제 문둥병이라고 알려진 그 한센스병인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이 우리의 그 나병에 걸린 그 몸도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서 그냥 떨어집니다.
반면 살아있는 자들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그 죄의 마음이 괴롭고 애통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 있지 않고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근데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은 회개가 그 삶에서 어느새 사라져 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회개의 영성, 회개의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앙이 깊어진다, 무슨 신앙적 업적이 많아진다, 그게 아니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늘 그 애통함이 있었는데 말년에 순교하기 직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정말 극치의 고백을 합니다. 그저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죠. 말년이 될수록 그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죄성이 드러나니까 이게 정말 나는 이게 어떡하나, 너 이게 어떡하나 라는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옷에 얼룩이 묻으면 어두운 데서는 잘 보이지 않다가 불을 켜면 조금 보이다가 밖에 밝은 빛 가운데, 햇빛 가운데 나오면 그게 확 드러나듯이 빛 대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계속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이 연결어 간다는 것은 말이 없어집니다. 주장이 없어서요. 내 입에서 무슨 주장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장도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기도에서 나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통 자기가 했다는 말밖에 안 합니다. 그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11주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아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하면서 뒤에서 막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리는 지금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비교되는데, 세리는 자신의 죄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만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원문으로 보면 1인칭 대명사인 이 나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나 감사나 또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자신을 추켜 세우는 업적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기를 계속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이렇게 하기 쉬워요. 특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먼저 자꾸 이야기하다가 자기 옛날에 이렇게 했다, 이 자랑, 이런 자랑, 저런 자랑, 진짜 피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것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대놓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적어도 내 안에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남고자 하고 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아주 강한 욕망입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계속 남고 싶어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자 해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다 지켜서 내는 이유도 세리 같은 자와는 나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우상은 바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자 비치고자 하는 자기 자신, 그게 이 바리새인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단히 좋은 신앙인으로, 또 성품 좋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아주 헌신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그게 이 바리새인의 문제인데,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굉장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에든 토저 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토저를 아실 텐데, 이분이 개신교 목사로 또 저술가로 그리고 설교자로 1800년도 말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1900년도 한 중반까지 66세에 돌아가셨는데, 66년을 사시면서 정말 시대를 향해서 선지자적 사명, 선지자적 그 어떤 말씀들을 토해놓고 글로서 적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강하게 이분이 영향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페놀랭이라는 분인데, 이 책을 제가 하나 좀 구입했거든요. 페놀랭이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기 부정. 그 정의가, 이 페놀랭이 정의했던 자기 부정이 오늘 이 비유와 참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부정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나요? 저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던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자기 부정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세리는 진심으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다고 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기도만 합니다. 반면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여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히 헌신된 자인데 주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적이 없는 자랍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자다. 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평가, 두려운 평가입니다. 페넬롱의 이 글을 조금 더 인용해보면, 이 바리새인처럼 오늘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타인에게 관대하고 비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 속에 결국 자신이 높아지려는 교만이 들어있다, 이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비이기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오히려 더욱 키운다, 이렇게 합니다. 글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적어왔는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천천히 이제 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교만이 처음부터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칭찬과 칭송을 듣기 위해 나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 세상을 속여야겠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만은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써 결국 자신을 속인다. 자신이 남보다 더 성실하고 이타적이라는 사실을 보고 자신에게 감명받는다. 자신의 비이기적인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자신의 교만을 키운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글이 참 깊고도 분명하고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비유 속의 이 바리새인은,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들렸을 이 바리새인은 노골적인 교만이었다면, 이 프랑스와 페놀랭이 지적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만은 굉장히 은근한 교만입니다. 페놀랭이 내 안에 이 은밀한 교만의 가면을 벗기는 것 결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어떻게 가면을 벗길 수 있을까? 이 가면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벗기는 거 결코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하느냐? 이 교만은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그 비판을 참지 못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으면은 그 비판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을 참지 못하고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교만을 가진 자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로부터 존귀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참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대신에 비판을 받게 되면 참지 못하고 정체가 탄로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게 계속해서 내 안에 고백돼야지만이 자유로워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죠. 근데 계속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비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또 자기가 집중받고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면은 이제 거기부터 정체가 발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드러나야 은혜입니다. 그죠? 이게 드러나야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진짜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계속 이거로 포장하고 있어가지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과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어요? 이게 드러나서 다 박살나야지, 깨져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이 오류는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금식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 공로와 업적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사해져서 의로워질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면, 또 착하게 살면 내가 죄를 지어도, 또 예배를 좀 못 드려도, 또 죄로 인해 철회된 나의 죄책이 있어도 그걸 상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지만은 사실 나의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내 죄가 좀 그래도 상쇄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주교죠,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분의 공로다, 이렇게 불러요. 여분의 공로. 이런 걸 평소에 많이 쌓아놓으면 죄를 좀 지어도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여분에 쌓아놓은 공로로 인해서 내 죄가 그냥 좀 상쇄된다, 괜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완전히 복음에서 벗어난 주장입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 주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셨죠. 세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세리 그 자신을 대신해서 행해졌던 일 때문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죠.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가 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세리가 한 것, 죄 지은 것밖에 없죠.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호소했다. 이 자비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습니까? 오늘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보니까 이 비유가, 저도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이 안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이 세리와 같은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14절을 통해 주님이 한마디 붙이죠. 낮아져야 높아진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낮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낮아져야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 세리 기도가 너무 간결하면서 좋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살 길도 교회가 살 길도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엎드리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보려면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일터를, 나의 사업장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같은 경우는 주님 목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